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어 계시되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만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게 앞서서 5월은 계절의 영예라고 하는 그런 화창한 봄날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십시오. 진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원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 감리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이 어린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점차 미국에서 확산되어서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전파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중국 아시죠? 중공. 우리 옛날에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도 6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근데 6월 1일이죠? 예, 중국에서는 6월 1일이 어린이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6월 둘째 주일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에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덜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선생님과 마이선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색동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어서 어린이 교육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색동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은 해방 다음해인 1946년에는 5월 5일로 기억하고 싶도록 그래서 5월 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초창기에는 미국처럼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1956년부터는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을 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의 인격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보호장치가 열악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그날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이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습니다. 어린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린이와 여자는 인구 숫자에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를 말할 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남자 숫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래서 어린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일은 시간을 낭비하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질 않지요. 어린이를 가르치고 축복한 결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애들은 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더 강한 어조로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다 강한 어조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성품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순결과 겸손과 신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꾸밈과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뢰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믿으면서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10대 후반일 때 저 옆집에 미란이라고 하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함께 숨바꼭질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방의 책상 밑에 숨어 있는데 미란이가 저를 찾아서 제가 숨어 있는 책상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에 미란아 오빠 저 방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은 미란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럼 저 방 가더니 돌아서 저를 찾으러 걷는 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데 제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도 미란이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란이도 50살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의심 많고 억센 전형적인 한국 아줌마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머리를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끌어안아 무릎에 앉으신 후에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이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것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그분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교회 어른들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이 듣는 데서 누구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비방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린이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 여사는 스라의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대답은 담담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제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졌는가에 따라서 그의 평생의 품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커다랗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면서 소중히 키워야만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일이 잘 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훈은 어린이로부터 겸손과 신뢰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미란이 예를 들었듯이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잘 믿기 때문에 유괴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도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쉽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하늘이가 율동하라고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안깁니까? 박지수 자기 유튜브 선생님 품에 꼭 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선생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겼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선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착하게 살든지 헌금을 하든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달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뜨거운 가슴으로 가르칠 때에 거기서 사랑의 기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니스트 반브렌의 부모의 기도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 요약에도 이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유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저희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의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미 자녀들을 장성한 자녀로 이렇게 키우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 그리고 장차 부모가 될 미혼의 우리 청년들도 이 기도를 새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은 꼭 이렇게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쓰고 애쓰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르친 학생들, 어린이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양육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또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이 같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참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른들 기성세대가 본이 되지 못하여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로서 교회가 끝나지 말게 없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르치는 꼬마 아이들, 유치원부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이 될 때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